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조영래 전도사이고 또 일단 공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무디 신학교에서 학사도 했고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와 역사신학 석사도 했고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신학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가 사실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졸업을 할 때 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둘 중 하나를 이제 골라서 수강을 해야 돼요. 수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잘 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도 있고 좀 네, 뭐 이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다루는 사람이 완전 이상한 거를 배워서 다루진 않는다. 이렇게 좀 알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세션은 일단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최소 1시간 정도 보고 있는 이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무엇이고 역사적 배경이나 또 개요를 조금 알아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독을 좀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걸 읽어보면서 한번 실제로 읽어도 보고 또 왜 이런 워딩이 쓰였나, 왜 이런 단어나 이런 문장 구조로 썼나, 그리고 또 여기서 그냥 신앙고백서를 딱 읽어서는 알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좀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딱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기서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딱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이 신앙 고백서가 진짜 이 성경에서 왔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도 하게 될 거고요. 또 카톡방을 활용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왜 신앙 고백서인가 이거를 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서술하는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신앙 고백서라고 할 때는 신앙의 공의회, 교회 공의회에서 작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전통성과 또 정통성, 그리고 공교회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리폼드 캐톨릭이라고 했는데 개혁주의적인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문자 C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지만 저희가 소문자 C는 이제 연합이나 뭐 좀 유니버설 뭐 이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은 그 질문들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사도신경에 왜 캐톨릭 철치라고 하냐, 카톨릭 철치라고 하냐 그 말은 이게 그 로마 카톨릭 아니냐 사도신경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영어를 좀 알면 물론 이제 그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다도 대문자 C로 해놓은 데도 많은데 소문자 C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공교회적인 걸로 해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그 캐톨릭 이런 표현 자체도 싫어해서 다른 단어를 쓰죠. 동음이의어인 유니버설 철치 이런 거를 또 쓰기도 합니다. 동음이어 맞나요? 한국어가 좀 짧긴 해서 아무튼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잡이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을 하며 행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믿고 고백을 하고 행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또 통일성과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에 대한 다양한 서술들이 있죠. 아까 그 공교회적이다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일단 통일이 된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와 어떤 교회가 하는 사역이나 색깔들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목사님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강해 설교를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주제 설교를 많이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과 내용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통일성 속에서 좀 다양한 이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제 도르트 신경,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이 서술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건 이제 뭐 사실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잘 다루는 이슈는 아닌데 제가 쓰고 있는 논문 중 하나도 이제 이런 부분 중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어떤 습관이나 성향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믿는 습관이냐, 아니면
믿음이 고백이냐, 인간의 뭔가 활동적인 고백이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술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신앙 고백서들이 그 알미니안주의를 염두에 두었나 안 해두었나 이런 것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신앙 고백서는 무오한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처럼 무오한 거냐, 오류가 없는 거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른 거지 신앙 고백서 자체는 무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좀 다들 알면 좋은 부분이, 아시면 좋은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장로교의 대표적인 문서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장로고시를 보실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고시나 우리 총회 헌법에 대부분 장로교의 총회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은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 고백서가 대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다양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Three Forms of Unity라고 하는데 하나 되는 세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회,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물론 이제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 구텐베르그 맞죠? 그 이제 거기서 이 성당에 못을 박아서 95개조의 신조를 발표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좀 젊은 혈기에 한 거예요. 본인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냥 아니 뭐 이 로마 성경 좀 읽다 보니까 카톨릭교 이상하네 이래가지고 못을 딱 박으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 자체도 1517년을 기준으로는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이게 점차 발전을 해서 1521년쯤에 이제 루터가 좀 지금의 루터, 개혁주의적인 루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적인 교회들이 뭐 장로교가 중심이긴 하지만 미국을 기준으로는 뭐 장로교도 있고 PCA도 있고 정통 장로교회라고 하는 OPC도 있고 연합된 개혁교회라고 하는 URC도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또 대륙의 교회들, 네덜란드나 독일 이런 개혁주의 교회들이 하나 되는 세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벨직 신앙고백,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조라고도 하죠. 그다음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입니다. 뭐 하이데베르크라고도 하고 독일어 발음에 아마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벨직의 특징으로는 이제 귀도드 브레라는 사람이 좀 주도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역사적인 신조에 좀 충실을 하면서 알미니안주의를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쿠스 유니우스가 이제 편집 후에 제네바로 전송을 해서 이게 허용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도르트 신조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이제 프란키스쿠스 고마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좀 저희가 잘 아는 부분이 알미니안주의를 반박을 했으니까 칼빈주의적인 이런 개혁주의적인 이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때 역사적 맥락, 신학적 맥락에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많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르트 신경이 쓰일 때는 이제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써졌죠. 그래서 이제 도르트에서 써질 때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요약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칼빈의 가르침을 요약한 게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칼빈은 뭐 신학의 핵심 중 하나긴 하지만 칼빈주의자들과 칼빈의 신학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성과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최근 학계에서 좀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 저희가 흔히 아는 튤립이 도르트 신경이다. 이 도르트 신경에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은 하이데베르그 독일에서 써졌죠. 그래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하고 카스퍼 올레비아누스, 잘 모르는 이제 우르시누스는 좀 많이 아는데 올레비아누스는 사실 저도 신학 대학원 가서 좀 이제 듣기도 했고 제 스승 중 한 분이죠. 역사신학 석사할 때도 했는데 그 부지도 교수님인데 알 스캇 클락이라고 제가 드린 자료에도 있어요. 알 스캇 클락 .org 해가지고 이제 ORG에서 돼 있는데 클락 교수님이 또 박사 논문을 캐스퍼 올리비아누스로 이제 옥스퍼드에서 쓰셔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는 올레비아누스의 신학과는 굉장히 좀 친합니다. 그래서 좀 돼 있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같은 경우는 52주로 1년이 52주잖아요. 52주로 나누어서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승구 교수님께서 이런 책을 발간을 하셔서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적용을 해서 저희도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면 참 감사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및 장로교들, 특히 대륙의 장로교회들이 이 세문서를 채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륙이라고 할 때는 그 영국은 섬나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륙은 유럽 본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나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개혁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장로교의 대표 문서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주축으로 만들어지고 또 받아들여졌고, 미국에서도 또 받아들여서 쓰고 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좀 장로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웨스트민스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게 신학하니까 사실 신학하면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믿고 있는 신앙이 글로 표현된 게 신학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쉽고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제 1643년에 열리게 되고 121명의 성직자들이 참여를 해요. 여기서 이제 디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목회학 석사를 Master of Divinity라고 하죠. 그래서 디바인 하면 그냥 목사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신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저희가 목회학 석사나 뭐 신성한 학인가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좀 이런 성직자들을 영어로 이렇게 좀 약간 옛날 영어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디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공부하실 때 이런 영어로 만약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단어들은 제가 좀 써둔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영어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1명의 성직자들이 참여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10명의 귀족들과 20명의 평신도들이 더해져서 151명 정도, 또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채워넣고 해서 19명인가 또 추가해서 하는 151명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일단 중요한 거는 121명의 성직자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개혁파고요. 39개조를 대체하기 위해 작성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청교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는 청교도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는 존 오웬입니다. 영국의 신학자기도 하고 아마 청교도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또 가장 신학적인 체계가 좋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청교도는 정치적인 영향이 커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영국에서도 그렇고 그게 국교회와의 탄압이나 이런 갈등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 사실 모든 청교도가 개혁주의 뭐 칼빈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보면 17세기 말에 이제 1600년대가 17세기잖아요. 17세기 말에 가서 보면 그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적인 청교도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뭔가 이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이 이제 새로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지속을 한다는 거죠. 이게 스코틀랜드에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 신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사상을. 그래서 복음이 새로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같은 청교도인데 칼빈주의적인 청교도를 따라갔던 오웬하고는 굉장히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는 신학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카테고리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카테고리에 가까워서 저는 청교도라는 표현보다는 장로교, 뭐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런 것들을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하면 제가 이 사원을 왜 넣었냐면, 이 애비라고 하는데 이 왜 넣었냐면
이거 런던에 가면 지금도 있죠. 런던에 그 유명한 게 런던 그 빅벤, 의사당이 붙어 있는 빅벤하고 이게 옆에 또 딸려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 심지어 이게 신학생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웨스트 미니스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왜 서쪽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또 이제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왜 웨스트민스터인데 웨스트 미니스터인데 미국 동부에 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웨스터민스터 뭐 아무튼 그런 좀 바리에이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름에 대한. 근데 이게 고유 명사로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에 모여가지고 아무튼 웨스트민스터에 모여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회를 했던 모습이죠. 1643년, 44년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직자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표준 문서 속에 대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앙 고백서라고 해서 Confession of Faith,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저희가 다룰 거죠. 그 다음에는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이제 이 장년용으로 196문답이 있고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 및 청소년용으로 100문답이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서술을 했는데 굉장히 축약되고 섬세한 단어들이 써졌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읽게 되면 저희가 조금씩 다루겠지만 굉장히 이런 단어를 써서 굉장히 표현을 잘했다라는 굉장히 오류를 피해간다라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저희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저 참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거 뭐 성경이라고 할게요. 성경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뭐 다양한 방향들로 사실은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신앙고백서가 이런 틀이 되어주는 겁니다. 틀과 기준이 되어주는 거죠. 기준이 되어서 밖으로 안 나가도록.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애매하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로 저희가 보통은 해석을 하는데 자유주의 진영에서 보면 그거 동성애가 아니다.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근동으로 보니까 이웃에 대한 환대, 이웃을 접객을 잘해야 되는데 접객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뭔가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돔 고모라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지만 메시지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창세기를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소돔 고모라에 갔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나의 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주님이라고 또 하기도 했고 그 신적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면 저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이겠죠. 13절에서 뭐 16절 혹은 뭐 20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모세 뭐 이런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인데 이런 신앙에 대한 어떤 틀이나 기준이 없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사기가 끝날 때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안 좋아지는 것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사사기가 반복이 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죄, 회복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구원 뭐 이런 사이클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갈수록 죄가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사기에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틀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역사 속에서 이런 전통과 정통이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리문답을 이렇게 딱 하게 되는데, 교리문답은 이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뒤에 교리를 공부시키려고 교리문답을 작성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그 대요리문답 혹은 또 이제 대교리문답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대교리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대요리가 옛날 단어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어로. 그래서 이게 이 대요리 문답을 저는 어릴 때 이게 대요리로 배워가지고 소요리로 배우고 뭔가 이게 처음에는 뭐 요리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좀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 목적입니다. 보시면 교육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이 영어가 좀 처음에 나오는데 우리 기억력이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반복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억력이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리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요리 문답이나 이 소요리 문답을 보면 어떤 질문이 나오면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대답을 하고 그걸 반복해서 외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좀 할까, 간결하고 쉬우면서도 디테일하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 대요리랑 소요리가 나눠진 이유가 간결하고 쉬우면서 깊게 하려다 보니까 깊게 하려면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간결하고 쉽게 하려면 어린이가 필요하잖아요. 어린이들에 맞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우유랑 고기가 뭐 사실 이게 한국어로는 뭐 김치랑 밥이 있으면 김치볶음밥이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뭐 우유랑 뭐 아무튼 그런 좀 섞어 먹는 것들이 빵과 샌드위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빵과 고기 넣는. 우유랑 고기랑 같은 그릇에 제공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어른용과 청소년용을 만들자 해서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8세기, 19세기 초에 들어가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누긴 했는데 소요리가 좀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요리가 크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저희가 잘 아는 건 소요리 문답이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나 중직자들은 대요리 문답을 알아야 했지만 대다수는 그냥 소요리 문답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칭의론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에서 이슈가 돼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을 조화를 시키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구원 받았다는데 저 사람 삶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진짜 이 나무 비유를 하면서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과나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무슨 배나무 같고 사실 과일을 잘 몰라서 배나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모과나무 같고 뭐 이런 저 기독교인 맞나 이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도 기독교 집안으로 PK라는 것 때문에 더욱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교회마저도 손가락질 받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갈등들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칭의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0문답부터 77문답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70부터 77이요. 그 다음 하이데베르그 60보다도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좀 쉽게 아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보면 소요리 1문답 이게 이제 1문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 받을 때 행복하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전에는 나를 위해 그냥 살았다면 또 세상에서 성공자들은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우리가 더 좋은 사회에 공동의 선을 만들자.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이
공공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도 뭐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내가 있는 산업에서도 정말로 복음대로 인도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진짜 이게 복음 전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하면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거를 이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 열광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천 헤도니즘 열광주의에 따르면 굉장히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링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역,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역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소요리 문답이 인기를 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왜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뭐 제가 뭐 이것도 이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인데 로버트 가프리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뭐 누구야 저희 학교 전 총장님이시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음소거를 한번 좀 해야겠네요. 제가 다 할게요. 네. 네, 음소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프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좀 그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Church formed, Church deformed, Church reformed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변형되는 시기가 뭐 이제 좀 퇴화되는 시기가 있었죠. 사실 변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deformed 하면 이게 무너지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중세시대, 중세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혁된 교회, 개혁된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를 보자면 이렇게 형성된 교회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의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같은 신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니케아 신조가 있고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해서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삼위일체가 확인되고요. 칼케돈 신조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확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들이 있는데 사도신경도 이제 사실은 이게 12사도가 만든 게 아니라 니케아 신조랑 흡사해요. 그래서 이게 한 390년경에 이렇게 좀 형성이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좀 돌아와서 트렌트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트렌트 공의회라고 있는데 이건 로마 카톨릭의 공의회예요. 많은 분들이 로마 카톨릭이 어거스틴 뭐 한 300 몇 년이야? 370년 정도부터 한 430년인가 그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때부터 뭐 어거스틴도 로마 카톨릭 신학자다 이러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중세교회도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물론 이제 중세교회 때 뭐 형상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미사들이 도입되는 등 7가지 미사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하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로마 카톨릭은 1543년부터 63년까지 진행된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탄생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이제 그 종교 개혁에 반해서 반대하는 그 개혁주의 운동을 그러니까 반개혁주의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반개혁주의적인 것들을 하면서 개혁주의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도도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이후에 이제 그 스페인이 이제 로마 카톨릭 나라였기 때문에 프랑스도 그렇고 막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이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로 유명하잖아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가장 또 유명한 학자 중 하나가 프랜시스 투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한국에도 투레틴의 그 변증신학 강요가 변증신학 강요였나? TPT는 아니고 마스트레이트가 TPT고 투레틴의 그 변증신학 강요가 출판이 되고 있어요. 한국어로도. 아마 라틴어 직역은 아닐 거고 영어본을 한국어로 옮기는 것 같은데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죠. 투레틴이라는 학자의 책은 좀 어렵긴 하지만 신학생이나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에 한 권씩 사두실 만한 것 같아요. 이 투레틴의 책이 이제 그 나중에 1812년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세워지거든요. 아치발드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때 이제 그 교과서로 썼던 게 프랜시스 투레틴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 제네바의 어떤 그 종교개혁의 그 모습들을 지향을 하고자 했던 게 프린스턴 신학교죠.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는 이제 찰스 하치, 뭐 알렉산더 하치, 그레션 메이첸, 또 벤자민 워필드, 게알더스 보스 같은 굉장히 저희 뭐 장로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오 할 만한 사람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가 또 프랜시스 투레틴을 이 프린스턴의 교과서로 사용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이 진 알폰소 투레틴이라는 사람은 투레틴의 아들인데요. 보면 좀 말년에 나왔죠. 투레틴의 아들인데 이 디컨페셔널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형성의 정점을 찍었던 게 투레틴의 시대라면 아이러니하게도 투레틴의 아들이 신앙 고백서를 폐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신앙 고백서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의 신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이성주의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계몽주의 이런 시대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역사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런 신앙 고백을 더 지켜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프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죠. 교수로 계실 때 점심 식사가 1시였대요. 좀 늦잖아요. 점심 식사가 1시면. 그래서 사실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도 12시 40분이긴 한데 점심 식사가 늦길래 동료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구 프린스턴의 점심시간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되게 충격을 받으셨대요. 커리큘럼이 같다는 말이구나. 그런 전통들까지도 이렇게 최대한 지키려고 했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메이첸 교수가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0년대에 굉장히 미국이 작영화되거든요. 여기서 작영화라는 말은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학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과학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대립이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 성경은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변호했던 게 이제 벤자민 워필드고요. 그걸 이제 따라서 반박을 하면서 메이첸이 나와서 이제 자기 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민을 가보면 굉장히 작아요. 뭐 캘리포니아 외민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이렇게 작은 데서 건물 한 3채 있는데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배출이 많이 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뭐 저희 그런 전통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학회를 하거나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는 붙는 수식어가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혹자는 이제 뭐 신학계 하버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깊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가프리 교수님이나 또 제 은사이신 마이클 홀튼 같은 경우도 그 주일학교를 가르치세요. 주일학교라는 말은 어린이 주일학교가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 장년 주일학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장년들이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참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배경으로 좀 돌아와서요.
일단은 역사적 배경 가운데 정치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 머리가 아파요. 재밌기도 한데, 솔직히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저도 사실 영국 역사를, 저도 영국 신학자를 전공을 하지만, 또 공부도 했지만,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최근에 또 설민석 그 강사분이 굉장히 좀 곤혹을 치르신 걸로 아는데, 저도 일단 여러 가지 책을 좀 보긴 했지만, 또 책마다 좀 의견이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견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물론 또 이제 제 스승인 존 페스코 교수님이 이 웨스트민스터 역사 연구로는 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외민 총회는 웨스트민스터를 줄여서 외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민 총회는 이 영국 국교회를 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영국 의회에 의해서 소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국 국교회 자체는 이 근본적인 교리들은 개혁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나 어떤 디스플린, 뭐 규율이나 훈계 같은 부분, 그리고 또 교회의 정치 형태는 조금 개혁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합을 하고 교회의 평화와 가정이 좀 지켜지는 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인 사람들이 목사들이었지만 교회 단체로 모인 것보다는 교회에 소집이 된 게 아니라 영국 의회에 소집된 정치적인 어느 정도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좀 추적을 해보면요. 처음부터 이게 신학적 동기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419년부터 1547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헨리 8세, 그러니까 외민총회보다는 한참 전의 일이죠. 헨리 8세가 영국의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시작을 한 게 아니죠. 그 반박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루터의 시도를 굉장히 반박을 했어요. 그 시도에 도전을 해서 교황이 그의 그 공을 치하해가지고 신앙의 옹호자 디펜서럴 피데라는 이제 호칭을 수여합니다. 근데 이제 헨리 8세가 이 왕위 계승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첫 번째 왕비였던 이제 왕이 오르자마자 1509년에 캐서린이랑 결혼을 하거든요. 아라곤의 캐서린이랑 결혼을 하는데 이 캐서린이 영국의 국왕이 될 왕자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09년에 결혼을 했는데 1510년부터 이미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헨리가 외도를 합니다. 바람을 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앤 둘린이라는 젊은 여자한테 꽂힌 거예요, 헨리가. 헨리가 이게 굉장히 좀 나쁜 왕이죠. 이게 교회도 처음에 핍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앤 불린이 또 이게 과감하죠. 왕비가 되지 않으면 나는 너랑 안 만나겠다, 결혼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캐서린이랑 이혼을 하고 로마 카톨릭과는 단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를 새로 수장으로 하는 영국의 국교회가 창설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근데 이 헨리의 이혼이 토마스 크랜머와 같은 사람들의 지지가 됩니다. 이 토마스 크랜머는 이제 개신교였는데요. 개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에 법적으로도 찬성을 하고 신학적인 이유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되고 또 기독교 신학자기도 했고 종교개혁가죠. 그래서 영국 역사는 캔터베리의 대주교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예요. 영국 성공회의 최고위의 성직자거든요. 한마디로 총재님이신데 성공회 여기서 그 크랜머가 이제 토마스 크랜머가 처음으로 이제 개신교 그 대주교가 된 거죠. 이 또 대주교 역사니까 이 영국 성공의 여기서 캔터베리의 대주교 첫 번째가 그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6세기로 올라가요. 597년부터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597년부터 605년 정도인데 이게 히포의 어거스틴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게 히포의 어거스틴이죠. 그 삼위일체론도 쓰고 뭐 원죄론 또 펠라기우스 논쟁 이런 걸로 유명한 게 어거스틴인데 아무튼 그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같은 사람이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복음 전하러 나가면 멕시칸들 만나면 헤수스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이름이 예수님인 거죠. 그다음 뭐
예수님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은 어느 지역의 누구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아무튼 이 중세교회의 시작도 이 뭐 캔터베리 어거스틴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세워지는데, 이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중세교회의 타락을 좀 시작을 한 590년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세교회를 590년부터 보는 거죠. 아무튼 이 토마스 크랜머가 성공의 기도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뭐야 그 공동기도문 이런 것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이 성공회에서는 그 굉장히 이 루터교에서도 그렇고 크랜머의 추기를 기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헨리가 또 왕위 계승을 받아야 되니까 이 왕자를 좀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명. 그래서 여러 왕비를 두게 됩니다. 이 헨리가 죽으니까 세 번째 왕비인 제인 시모어라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에드워즈 6세가 왕이 돼요. 왕이 올랐는데 이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 에드워즈 6세가 9살에 왕이 되거든요. 9살에 왕이 딱 오르니까 굉장히 막 힘든 거예요. 힘들고 막 이렇게 어떻게 나라도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신학적인 문제들을 주변에서 좀 고문이 될 만한 원로 이 성직자들이, 목사님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뭐 말틴 부처라고 하는, 저는 부처로 한국어로 발음하는 걸로 아는데 영어로는 부서로 발음하더라고요. 마틴 부서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종교개혁가 중 한 명이죠. 마틴 부서나 이제 피터 마터 버미글리 같은 그 대륙의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초청을 해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초빙을 하여 강의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에드워즈 아래에서 크랜머의 인도로 공동기도서와 또 42개조 같은 신조들이 창설이 되고 영국 천공회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영국에 굉장히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에드워즈 이후에 또 왕이 새롭게 되는 게, 여왕이 되는 게 캐서린의 딸이었던 메리 1세가 있어요. 메리 1세가 캐서린이 굉장히 그 결혼하자마자 뭐 남편이 외도하고 이래가지고 이혼을 했으니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막 핍박을 받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그때 종교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면서 로마 카톨릭에 깊게 헌신을 합니다. 이 메리 1세가. 이 어릴 때 각인된 상처가 증오의 씨앗이 돼가지고 훗날에 이제 영국 전역에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에 메리, 블러디 메리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1553년에 여왕이 되고 런던 사람들이 런던에 있던 이제 개신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쫓겨나게 되죠.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증거문도 있는 게 이제 역사적 문서로도 보면 교황이 굉장히 이제 이 메리가 그 로마 카톨릭 그 방식대로 부활절 미사 같은 걸 거행을 한 거를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메리가 이렇게 또 핍박을 했잖아요. 핍박을 한 것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유럽의 여러 도시로 흩어지면서 더욱더 종교개혁이 이렇게 불이 붙게 됩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또 이제 메리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라는 또 왕이 이제 왕위를 잡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1세는 헨리 왕의 굉장히 좀 가계도가 복잡하죠. 헨리 왕의 6번째 왕비였던 캐서린 파라고 있어요. 그 사람 밑에서 자랐는데 이건 또 개신교 집안인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에 깊게 뿌리를 내린 거죠. 이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신앙이 개신교니까 내가 개신교를 거부한다면 부모의 신앙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영국이 개신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개혁주의 신앙을 각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게 저희가 쉽게 딱 이해하면 오직 말씀 선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대중적인 어떤 시민들이 이끌었던 종교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건 사실 역사가 아니라 이게 신화에 가까워요. 정치와도 이런 긴밀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힘들을 좀 받게 되고 지지를 받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전쟁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영국은 또 이제 개신교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 국가였죠.
그리고 또 유럽 대륙에서는 30년 전쟁이라고 해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카톨릭과 개신교도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30년 전쟁.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무쪼록 이제 이런 이 정치와 교회 문제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겁니다.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보시면 그 프랜시스 왕이죠, 아마. 프랜시스 왕에게 보내는 서한 이런 것들이 서론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종교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혹자는 이제 이 칼빈 같은 경우도 뭐 살인자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시는데 그 이제 칼빈 같은 경우도 이 제네바에서 알미니안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 이런 거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국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제네바 시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처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스페인에서 독립을 했거든요. 독립을 하면서 또 개혁주의로 기울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이제 하면서 이게 뭐 칼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미있는 좀 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칼빈이 사례를 얼마 받았냐, 칼빈이 와인을 마셨냐 안 마셨냐. 저희 안에도 많은 분들이 뭐 기독교인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러시던데 그런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칼빈도 뭐 불러가지고 아무튼 와인 한 잔씩 하고 했던 역사적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풀어보면 약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엘리자베스가 후계자를 지명을 하지 않고 이제 사망을 하게 돼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 제임스 1세라고 또 이 이름을 바꾸게 돼요. 제임스 6세와 제임스 1세가 되는데 이게 아직도 장로교 제도를 인용하지 않고 아무튼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합병을 시킵니다. 일단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아마 4가지 다른 나라죠. 뭐 웨일스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영국이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합병이 일단 됩니다. 그때는 스코틀랜드랑 런던이 일단 영국이 좀 주 그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병이 되고 나서 1625년에 제임스 1세의 또 세자였던 찰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좀 시작이 돼요. 이 당시에 찰스 1세가 감독 없이는 왕도 없다면서 감독교회를 좀 고집을 합니다. 감독교회를 하면서 이 25년에 또 이게 그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그 앙리 4세의 딸이었던 앙리에타 마리아랑 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앙리에타 마리아는 로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신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 그게 결혼 조건 중 하나였어요. 마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 약간 우상들을 가지고는. 근데 이 왕비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려면 그 말은 곧 왕궁 내에 로마 카톨릭 예배 처소를 마련을 해서 사제를 두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미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왕궁 안에서 자녀들도 그런 교육과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들이 반발을 합니다. 이 역사를 보시면 그 아까 뭐 이 집안에서 로마 카톨릭 어머니의 신앙이 로마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또 로마 카톨릭이 되고 어머니의 신앙이 개신교였기 때문에 개신교가 또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였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대주교 윌리엄 로드라는 사람이 이 성공회의 교회에 출석을 하라고 벌금도 만들었어요. 1633년에 성공회 교회에 안 오면 너네 벌금 내야 된다. 이렇게도 하고 1637년에는 이 성공회의 그 공동 기도문도 너네들 사용해라 라고 막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로드라는 사람 때문에 사실은 또 알미니안이 판을 치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랑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카톨릭 교회, 어떤 이 제도적인 교회를 회복을 하려면서 이 카톨릭 교회 어떤 직계 있죠. 성직자들 이 직계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이런 좀 뭐라 해야 되니 약간 좀 계층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또 이 뭔가 미사들, 의식들을 회복을 하고
인간의 공로를 통한 구원을 받으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카톨릭이 다시 된 거 아니냐라고 인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1637년 7월 23일에 에딘버러에서 이제 그 참사 회장이 이 세인트 가일스 성당에서 공동 기도소를 봉독을 해버려요. 아까 압박을 막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봉독을 합니다. 그때 공동 기도문을 딱 봉독을 하고 있는데 제니 게데스라는 나이든 여신도가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야, 이 악당아, 네가 내 귀에서 미사 문구를 들려주는 거냐? 로마 카톨릭이랑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냐? 라고 소리치며 반발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막 반발을 하기 시작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찰스 1세랑 윌리엄 로드가 스코틀랜드를 이제 자기들 입맛대로 이 예전을 이게 교회를 바꾸려고 했던 거를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이때 이제 스코틀랜드의 모든 이제 거의 모든 구성원들의 대표자 합격들이 있잖아요.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민 맹약이라는 그거를 서명을 하게 됩니다. 163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이제 교황주의를 배척을 하고 우리는 평생을 이 개혁주의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는데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와 정치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선전포고였던 거죠. 그래서 찰스 1세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우리 일단 휴전을 하자 해서 1639년에 휴전을 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1640년쯤에 이제 찰스 1세가 파산 직전에 간 거예요. 파산 직전에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의회의 도움을 좀 청하자 해서 11년 동안 자기가 의회를 열지 않다가 의회를 열어요. 근데 의회는 또 야, 이 우리 요구 사항들을 들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찰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러면 이 내가 스코틀랜드를 그냥 부숴버리겠다 해서 갔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하게 되니까 더 밀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의회를 소집을 했고 1640년부터 의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흔히 하는 장기의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1642년에 영국 내전이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이 정치적이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의회에서 결국은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장로교 신앙을 채택을 하자 해가지고 6번 이렇게 넣었는데 5번을 왕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6번째는 상원 동의로 왕 승인 없이 상원의 동의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1643년인 거죠. 이 외민 총회가 시작될 때는 이제 이 뭐 알미니안주의자나 반율법주의자,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없고 이제 칼빈주의적 사상을 가진 장로교인들이 있었죠. 물론 이게 웨스트민스터 이게 164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승인이 되는데 영국보다는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더 빛을 발해요. 발해요. 그러니까 빛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좋은 게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입니다. 157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 내에서 이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이 개혁파 이 개신교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1572년에 8월 24일부터 10월까지 약 3만 명에서 최소 3만 명에서 7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집에 있는데 숨어 있는데 끄집어내서 죽이고 이래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제가 사진을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안 넣어놨네요.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대참사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전 유럽이 슬퍼하고 제네바는 금식을 했다고 해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때 이제 상복을 입고 애도했다고 하고요.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밤에 참석한 이 그러니까 위그노파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뭐 메디치 가문도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낭트 칙령이 나중에 이 발표될 때까지 1598년에
앙리 4세가 프랑스의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발표하고 개신교를 인정할 때까지 전 유럽이 혼돈에 빠집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이 학살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성가를 부르라고 명령도 하고요. 특별 미사도 감사 미사도 시행을 하고 기념 메달도 만들고요. 로마는 축제 분위기에서 3일 동안 불도 안 껐어요. 그만큼 개신교가 이때 핍박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이제 개신교들이 안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 왕이 종교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좀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배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포스트 테네브라스 럭스라는 이제 룩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어둠 뒤에 빛이라는 게 제네바시의 또 칼빈주의자들의 모토죠. 그래서 뭐 제네바에서 그 종교개혁 기념비를 딱 보시면 이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길고 긴 어둠 뒤에 빛이 온다는 거죠. 그게 신학적으로도 그 중세교회, 그 우리가 종교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 중세시대 이후에 참된 신앙의 빛이 온다라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런 핍박 속에서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이 1문답이 뭐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당신의 참된 위로와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면 뭐 내 머리털 한 끗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 교회 가면 다음 주에 교회 가면 한 사람씩 죽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을 많이 받았던 거죠. 물론 이제 이 당시에 또 제세례파 사람들은 이제 문화와 그리스도의 대립, 저희가 이제 조직신학 공부할 때도 나왔었죠. 문화와 그리스도라고 해서 왕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또 이단으로 찍힌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재밌으면서도 복잡한 굉장히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학적인 배경으로는 아까 로마 카톨릭 보시면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반종교개혁 운동, 트렌트 공의회나 아니면 이런 그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 같은 그런 핍박들을 행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정경이라던가 로마 카톨릭은 또 성경이 여러 권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또 예배의 형태, 또 칭의론 이런 부분들, 미사 이런 부분들, 성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도르트 신조 때도 이렇게 반박이 됐지만 저희가 흔히 하는 그 튤립, 인간의 전적 타락, 토럴 디프라이브리,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그 무조건적인 선택, 리미티드 어텀먼트, 제한된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perseverance of saints, 그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을 완전 반대되는 일들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완전히 타락을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원죄는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킨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력,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죄는 인간의 본성이 오염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이제 하늘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어디서 보이냐면 뉴에이지에서도 보이고요. 타 종교에서 많이 보이고 중세시대 때도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지금 보이는 사상들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 흘러온 사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알미니아는 저희가 좀 잘 아는 부분일 수 있는데 소시니아는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태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소키노스 사람인데 삼위일체를 부인을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을 하고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을 하고 원죄도 부인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기적적으로 탄생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덕을 세우고 인정을 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뭐 알미니아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있고 소시니안도 설명을 해놨네요. PPT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 도덕주의자들도 이 영향이 좀 있는데, 도덕주의자들은 뭐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덕주의자들 뭐 대충 어떤 거냐면, 이게 영국이 16, 17세기에 그러니까 도덕주의랑 그러니까 반율법주의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을 해요. 중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게 로마 카톨릭이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다 보니까 이 반율법주의가 성행을 하고, 또 반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오고, 또 율법주의로 가니까 또 반율법주의로 끝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그 주 쟁점이었냐면, 17세기 초에,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에 영국은 만일 인간의 운명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행위나 기도, 또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회심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무슨 소용이냐. 우리 회심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자. 반율법주의다. 너 지금 이렇게 살고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말씀 안 따라가도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다. 물론 괜찮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 안 변합니다. 말 안 듣는 하나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고, 또 가장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구원론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근데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은 우리가 눌리지 말라고 있는 거지, 그거를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면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쓰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외민을 공부하면서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적인 배경으로는요, 아까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을 해요.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선택이 타락 전에 있었냐, 타락 후에 된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굉장히 조직 신학할 때도 다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지구가 뭐 어떻게 창조됐냐, 이런 것도 물론 웨스트민스터에서 다 다루긴 해요. 뭐 대부분의 학자들은 좀 최근에 견해가 좀 바뀌긴 했는데, 아무쪼록 누구나 무엇이라도 증명하려면 성경 말씀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거에서 이 핵심을, 이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해요. 제가 아마 여기 적어놨을 거예요. 뒤에 보시면 참고 자료를 제가 8번 항목에 넣어놨거든요. 핸드아웃 드린 거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체드 반 딕스훈의 데이비드 F. 라이트이라는 사람이 The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최근에 나온 건데, 이제 5권의 볼륨으로 돼 있어요. 총 5권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발제한 문건들을 쭉 모아놓은 겁니다. 학술용인데 감히 개인이 소장하기 힘든 것 같아요. 5권 세트로 1,200불입니다. 싸게 사도 1,000불이더라고요. 960불인가? 지금 1,200불로 올랐던데 책도 재테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5권에 1,200불이면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40만 원, 50만 원 하겠네요. 환율에 따라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대충 뭐 신학생들은 좀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넣어놨습니다. 저는 뭐 이 자료들을 뭐 많이 보긴 했지만 그냥 다 있긴 한데, 이 자료들 아무튼 보시면 뭐 제가 이 많이 안 읽은 이유가 어차피 다 이걸 다루게 될 예정이거든요. 제가 그냥 웨스트민스터에서 졸업할 때 공부했던 거대로 어느 정도 좀 소화를 시키는 수준에서 할 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또 웨스트민스터 버전의 해설서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또 종교개혁하면 이 5가지 오직이 있죠.
5가지 오직하면 five sola라고 하고, 또 이거 라틴어 복수라면 five soli 이렇게 하는데 솔레라고 더 솔라이가 맞죠? 그래서 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뭐 라틴어 보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뭐 솔로 크리스토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인데 줄여서 SDG예요. 이게 이제 이 종교개혁 당시 문건들을 보면 책 끝에 이제 서명으로 SDG라고 막 쓴 게 있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거 약자입니다. 책을 쓰고 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한 거죠. 아무튼 이제 이 개혁주의적 신앙은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발전되고 보존되고 계승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 인물의 신앙이 아니라 공통되고 일치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하고 또 보편적이고 굉장히 공교회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 하나님과 작정, 그분의 작정, 뭐 언약과 창조, 기독론, 구원론,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삶, 또 교회, 예배와 성례, 종말론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또 이게 다른 에디션들이 좀 있어요. 미국 기준으로 이제 1887년하고 1903년에 수정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시민정부의 권징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되고, 또 교황을 초창기 물건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냥 대놓고 좀 명시를 해놔요. 그런 부분도 좀 삭제를 하고, 가까운 친족에 관한 결혼 규례들도 좀 삭제를 합니다. 이 삭제한 부분들까지는 지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는 뭐 OPC 이런 데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대적인 부분에 따라 이동을 하니까요. 근데 이게 1903년에 PCUSA 여기 이제 한국 통합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데 프린스턴 신학교죠. 이때 이제 막 성령론도 추가하고 선교도 추가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 이런 챕터를 추가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잠시만요. 그 인용 횟수, 주요 작성자들 인용 횟수는 뒤에 자료를 또 보시면 제가 그 새로 페이지 해놓는 게 600여 명이 넘는 인물들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인용 횟수들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암브로스 같이 뭐 337년에 활동한 신학자들, 337년에 태어나서 397년에 죽은 암브로스, 이런 사람들도 인용을 하고, 또 아퀴나스 같은 사람도 인용하고, 아미랄드라고 모세스 아미랄디안 이것도 약간 좀 문제 있는 신학자긴 한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평을 하려고 인용을 한 거죠. 알미니우스도 인용을 했잖아요. 그 다음 로버트 벨라민이라는 사람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중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벨라민 같은 경우도 인용을 해요. 그것도 보시면 뭐 베자도 인용을 하고, 베자는 또 개혁파 신학자죠. 베자, 부서, 뭐 블링거, 칼빈, 칼빈이나 베자가 좀 인용이 많이 됐죠. 29회, 25회. 그 다음에 요한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으로 불린 신학자죠. 초대교회 교부 시절에 황금의 입으로 불린 성경학자인데 16회 인용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아는 신학자도 많고 모르는 신학자도 많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용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게 신앙 고백서가 아직도 유효한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자는 이제 다시 만드는 거를 찬성을 합니다. 이제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신정통주의 신학자인데 개혁주의로 그러니까 큰 범위로 보면 또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개혁주의 안에서는 개혁주의로 안 보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핸드아웃에 적어놨을 텐데 The Doctrinal Task of the Reformed Churches 해가지고 그 개혁파 교회들의 교리적 어떤 태스크하니까 뭔가 일? 뭐 그런 교리적 뭐 일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1923년에 이제 논문을 써요. 뭐 어떤 스피치를 하는데
1923년에 바르트는 사실 또 이게 또 바르트 신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개혁주의자가 아닙니다. 바르트가 이제 1919년에 19년 맞죠 아마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그때 유럽에 주를 이루었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이렇게 해요. 뭐 어느 정도 읽을만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바르트의 그 로마서 주석 같은 경우도 보면 원제를 그 원제가 그러니까 역사가 독일어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갑자기 또 삼천포로 약간 가는 것 같은데 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고 있으면 이게 히스토리가 있고 갑자기 독일어 히스토리안가? 그 다음에 이거였나? 게시테? 아무튼 이게 있어요. 이거 스펠링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역사라는 거를 그 뭐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있고요. 독일어에서는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로서의 역사가 있죠. 생각해보니 여기 서울대 그 계시잖아요. 박사하고 계신. 그래서 아무튼 철학적인 부분도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원제 창세기 3장 사건을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 의미로서의 역사로 봅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보다는 뭔가 어떤 그 이야기로 보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저희랑은 맞지 않고 뭐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바르트를. 바르트 사실 저도 잘 읽긴 하는데 뭐 혹자는 이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이 신앙고백서를 다시 만드는 문제를 그 논문에서 논하면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가 이 역사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좀 다시금 작성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천명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대다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자 이제 과연 어떤 이슈들이 다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신앙고백서는 그 본질에 관한 부분이죠. 굉장히 정통교리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다시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시카고 선언문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무호성이 자꾸 도전이 되니까 그 부분을 확언을 합니다. 그거 정도는 확언을 해도 되죠. 근데 뭐 사실 외민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1978년부터 86년까지 보면 아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신학자들입니다. 여기는 현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인데 뭐 글리스 나처, 뭐 존 파인버그는 뭐 그 트리니티 신학교 학자인데 제 학부 때 스승이었던 데이비드 핑크파이너라는 학자가 파인버그 밑에서 아마 박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칼슨 밑에서도 공부했었는데 그분이 또 아무튼 R.C. 스프롤 최근 또 소천하셨죠.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를 여기 나오는 또 로버트 가프리가 이어봤습니다. 또 가프리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존 메가더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그 다음에 J.I. 패커 또 소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프랜시스 셰퍼 그 다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노만 가이슬러 스탠리 건드리 알렌 맥레 같은 좀 약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이때 이제 성경 무호성을 확언하는 시카고 선언문 같은 것도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다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신앙고백서를 굳이 쓰자면 정통교리랑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정통교리는 틀릴 수도 다를 수도 없는 교리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같이 사도신경에서 딱 고백되는 부분들은 그건 딱 정통교리인 거죠. 그 부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리들은 틀릴 수는 없지만 다를 수도 있는 다른 견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은사가 지금 지속이 되냐 아니면 은사가 중단돼 있냐, 이건 딱히 정답이 없어요. 각자 해석들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뭐 여성을 안수해도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뭐 성찬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좀 틀릴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키자 이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이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있죠. 성경이 가르치지 않거나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해야 된다 하는 뭐 동성애라던가 아니면 뭐 동성녀 탄생을 부인한다던가. 물론 이제 교회가 동성애 이런 것들을 품고 해야 되는데 치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너무 배척하고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정당화시켜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 친구 중에 동성애 신학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뭐 그 중에서 유명한 친구도 있고 뭐 브랜든 로벌슨이라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현대에 이렇게 새로 쓰여진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과연 어떤 주제들이 정통교리랑 상관이 있냐,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도 청소년들을 대학생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다시 신앙 고백을 확언을 해야 되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좀 쉬우니까 이렇게 예를 드는데 좀 민감한 이슈니까 그렇게 뭐 반박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혐오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확언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를 들면 과학 이런 걸 또 얘기해 봅시다. 지구가 창조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젊은 지구론과 그 과학적으로 뭐 45억 년 이렇게 보는 지구론이 있죠. 그래서 창조과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술을 할 수 있냐? 뭐 저는 창조과학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냐? 그런 공통된 일치점을 찾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신앙 고백서를 그런 민감한 이슈들을 다시 확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뭐 예를 들면 AI도 나오고 지금 신학교에서 AI도 다루거든요. AI와 윤리 이런 것들 아마 에딘버러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을 재확인할 수 있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려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흘러온 이 신앙들을 확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거 보고 또 사실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막 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철학에 능통을 했죠. 사도행전 17장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그리고 철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르침이 모두 헛되다 이런 수준으로 또 하면 약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을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이제 지식은 결국 복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문구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유산들을 남기신 것을
우리 선대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남기게 하신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익하고 특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론에 대한 좀 배경 지식들은 이렇게만 아시면 굉장히 좀 뭐 정치 막 갑자기 영국 역사 나오고 했는데 그냥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복잡했구나.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가 이런 구성들이 있구나.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혹시 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제 휴대폰도 있고 또 카톡방도 있죠 저희가. 편하게 말씀해 주시거나 또 다루어졌으면 하는 부분들 좀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메일로도 연락 주셔도 되고 합니다.